법적 윤리적인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겸손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겸손을 갖추어서, 그래서 그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총을 쏘게 되면 총에는 이 가늠쇠와 가늠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총알을 받으면 그 총알을 탄창에 끼고 그거를 탄창구에다 이제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약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약실 속에 탄알 한 발이 장전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고리를 풀고 그리고 사격을 실시하는데, 사격을 하는데 만약 그 총구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하지 아니하면 그 총알은 관역과 상관없이 중구난방 흩어지게 됩니다. 만약 그 총구를 우리 편에다가 돌리고 쏘게 되면, 그러면 그 총알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가 사격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의 능력은 우리의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가 되고 악이 되게 되죠. 그래서 총구는 반드시 적을 향하여 가늠해야만 되는 겁니다. 쏴야 되는 거죠. 쏠 때도요, 관역 표지판이 올라와요. 표지판이 딱 올라오면 가늠쇠를 맨 끝에 총을 보면 총열이라고 해요. 총열, 길쭉한 총열이 있으면 그 총열 안에는 굉장히 이게 그 나선형으로 꽤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그거를 통과할 때 그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는데 그 회전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일단 총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회전 속도에 의해서 들어올 때는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갔지만 들어가면서 총알이 돌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뒤에는 뻥 뚫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총의 기능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그래서 표지판을 향하여 쏴야 되는데 반드시 가늠쇠라고 하는 저기 끝에 있는 가늠쇠에다가 표지판에 검은 타겟을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가늠쇠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바로 눈앞에 보면 가늠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늠자와 가늠쇠를 일직선으로 쫙 맞춰요. 그래서 가늠자와 플러스 이렇게 십자가처럼 양쪽이 다 십자가처럼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표지판을 딱 올려놓고 그대로 일직선 되게 해서, 그래서 숨을 멈추고, 그래서 방아쇠를 당길 때도 선선히, 만약에 호흡을 하게 되면 이게 틀어지면 그 순간 총알은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호흡을 딱 멈추고 1초, 2초, 3초 딱 되는 걸 스스로 느낀 다음에 방아쇠를 툭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가늠자와 가늠쇠에 일치된 것 같은 정도에 따라서 관역의 표지판은 그대로 맞고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사수라고 합니다. 명사수라고 하죠. 쏘는 방식과 총의 기능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표지판을 향하여서 내가 그것을 명중시켜야 되는지 그 요령을 그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초보자가 이거를 하라고 한다면 그냥 초보자는 그냥 감으로 합니다. 그래, 감으로 하면 이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맞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을 필요로 하죠. 흔들리지 않는 거,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거, 몸의 기운을 빼는 거, 그리고 그 표지판을 가늠자와 가늠쇠에 정확하게 올려놓고 쏘는 거, 흔들리지 않게, 그걸 훈련을 통하여서 그걸 쭉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상병쯤 되고 병장쯤 되면 이제는 감이 내 안에 배이게 돼요. 그러면 감으로 이제 딱 표지판이 뜨면 그대로 그거를 총알을 장착하고 그대로 이제 쏘게 됩니다. 적응이 된 거죠. 적응이 된 거예요. 신앙도 중구난방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지요. 신앙이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냐, 그래서 그냥 자기의 감정도 그리고 자기의 신념도 구별이 안 돼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안에 총알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역을 잘 조절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간음자와 간음새에다 올려놓고서 그 관역을 향한 총알을 장전하고 쏴야 되는데, 그런데 간음자와 간음새를 그거를 맞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총알은 낭비가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은 내가 봤지만 그거를 맞추지는 못해요. 왜 못 맞추느냐라고 하면 방법을 잘못 쓴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해야 되는 그 방법, 그 룰, 그 길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야 맞출 수 있거든요. 맞추면 여지없이 떨어져 나가요. 이 간음자와 간음새, 즉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이 간음자가 있고 간음새가 있습니다. 표적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 표적을 겨누고 써야 되는지,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선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약속 위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내십니다. 주님, 그 길이 어딥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주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간음자와 간음새를 우리는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내가 공격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될 신앙생활의 이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간음자와 간음새를 우리는 조절하진 않아요. 그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맞는 줄 알고 그런 처세술을 따라서 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경에 동의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사람의 통식을 따르고 사람의 통계적인 수치를 따라서 사람이 그것이 맞다 하는 거에 같이 동참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맞는 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울과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몇 가지 예가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주님이 겸손한 자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리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통해서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사울이 그 말씀 앞에서 이것이 주의 음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주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리 앞에 자기를 낮출 때 주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쓰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만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수용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었다면,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양보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권리를 가지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권리를 인정해야 돼요. 그분의 권리를 인정하고
내 권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지 않더라고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지 않는 행동이 뭐냐? 자기의 눈에 좋은 거를 선택하더라 이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거, 자기의 판단에 맞는 거를 선택하더라 이거예요. 그 순간 주님의 권리가 사울의 권리 앞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내 권리가 사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권리를 대체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따라, 자기의 신념에 따라 더 이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예, 주님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관역이 하나님, 내게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역에 이 맞추어 가야 될 가늠쇠와 가늠자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예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엘리의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두 아들로서 제사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경험이나 지식이나 권리로 따지자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범접할 수 없는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이니까요.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의 방식, 제사의 원리 원칙, 제사의 가늠자와 가늠쇠에 대하여서 그들이 이거를 무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겠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게 맡겨주셨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욕을 따라, 본인의 신념을 따라, 본인의 생각을 따라 나는 이거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자기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 방식을 세우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비록 어리지만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곡합니다. 왜곡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지식은 그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리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리로 인하여서 왜곡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를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불러요. 아무것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엘리의 목소리인 줄 알죠. 엘리에게 나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난 널 부른 적 없다. 또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난 널 부른 적 없다. 다시 한번 주님이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 나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퍼뜩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그러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저렇게 응답하라고 그에게 말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가만히 성소에 누워있다가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듣겠사옵나이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리가 사무엘에게 내려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권리를 그대로 내 삶에서 적용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집안을 내가 숙청하겠다 이거예요. 엘리의 집안이 더 이상 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패했다 이거예요.
그가 내 제사를 무시하고 내 이름을 가진 자들이 내 이름에 지금 먹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는데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놀랍니까? 아무 말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아, 이리 와봐라. 사랑하는 내 아들 사무엘아, 와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도 누락하지 말고 나에게 다 얘기해라. 다 얘기해라. 그 얘기를 쭉 듣는데요, 자기 두 아들이 죽임을 면치 못한대요. 그런 두 아들의 망령된 행동을 보면서도 엘리가 그거를 중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을 싹 다 전멸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엘리가 체념을 합니다. 주님의 뜻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그대로 고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그의 형 비나스의 아내가 그 소식을 비보를 듣고 아기를 갑자기 출산하게 되는데 그 출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와이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면서 그 집안이 싹 다 먼지처럼 정리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리를 나의 권리와 맞받아쳐서 그래서 그분의 권리를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밀어내고 내가 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면 주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축복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재앙의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의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지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아버지 아론을 따라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와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역사를 나답과 아비후가 직접적인 자기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론,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거를 직접적인 눈으로 보고 듣는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그런데요, 나답과 아비후의 그 자부심, 그것이 자만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단의 숯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고 그 숯불을 가지고서 반드시 제단에 그와 같은 제물을 그것을 태워야 되는데, 그리고 촛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연유에 서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룰,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거를 간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꼭 이런 분로만 해야 돼? 꼭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 우리가 조금 더 똑같은 불인데 왜? 똑같은 불을 가지고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아마도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나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꿨던 거지요. 그러면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용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이 수용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자 그가 드린 그 불이 그대로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고 맙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대로 바로 송장이 되어서 푹 새까맣게 타서 송장이 되어서 이제 성소에서 끌려 나올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두 아들들을 위해서 울지 말랍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었으니 너는 네 해야 될 일을 본분을 다해랍니다. 자기 형에게 그럽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두 아들이 그런 죽음을 보고 아론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가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어떠한 위험이 도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미리 앞서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선의의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와 같은 긍휼과 자비와 주님의 사랑과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상황을 따라 내가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밀어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나답과 아비후를 밀어내시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밀어내시고 사울을 밀어내시듯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너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옮겨질 수 있다라는 위기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적군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적군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 적군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군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곧 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서기 위하여서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했는지 절대적으로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을 마귀 사단 귀신의 같은 그 권세를 분명히 바울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서는 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삼킬 자를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그 믿는 자를 주님의 품에서 떼어내기 위하여서 저놈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으며 선택한 자라도 그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 악한 자의 이빨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알기 때문에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의 생각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의 권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 자신의 그 같은 신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두르고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마귀 사단 귀신 앞에서 너희가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산의 대장부와 같이 담대하라. 산의 대장부와 같이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성경의 외침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리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리 앞에 내 사정의 권리, 내 환경의 권리, 내 처지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말씀의 현실을 가지고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싸워 나가야 될 그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음자와 간음새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거를 잘 조준해서 우리가 맞추어서 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비록 단 한 번의 설교를 가지고서 그가 설교하다가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록 육체의 기회는 이제 다 끝났지만, 그러나 그의 한 번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성도가 전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에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와 같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열매는 엄청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간음자와 하나님의 간음세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비록 그것이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분의 뜻에 내 자신의 생각을 맞추고 그분의 마음에 내 자신의 의지를 조준하고, 그래서 그 간음세와 그 간음자의 내 자신을 일치시킬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주님을 봐라 이거예요. 주님을 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다 이거예요. 너 자신이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길이 아니냐 이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봐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이 그 말이 뭔지 몰라요. 못 알아듣습니다. 미련한 거죠. 못 알아들어요. 예, 주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봐도 못 알아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그 해석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어도 못 알아들어요. 미련함이 눈을 가린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자 야,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먹을 거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먹을 떡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의 교훈, 외식하는 자의 교훈, 형식적인 교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냐 오케이 하면서 우리를 거짓된 길로 인도해가는 바리새인의 교훈, 그거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느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내가 몇 명을 먹이고 남았느냐? 너희들이 아직도 내 말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간음자와 간음세가 뭔지를 알지 못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이 떡덩이와 그거를 대입할 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육신의 상황에 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거기에 함몰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의 말씀은 이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셨을까? 그분이 곧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간음자요, 간음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만약 우리가 주님의 뜻과 다른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열심을 내는 만큼 주님의 판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는 열심이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다면 열심을 내는 만큼 그 판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권리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지금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금 결단하는 이것과 과연 맞는지 맞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거를 가지고 싶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보았을 때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를 주장하는 만큼 당신은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만약 그것이 주님의 뜻과 다른 것을 당신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신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주님의 역사는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널브러져 죽어버리지 않았더냐? 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더냐? 그들이 시험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도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자기 고집과 자기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항상 뒤로 하고 자기의 길에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그들을 광야에 다 버린 것이 아니더냐 이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오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지 않았더냐, 마시지 않았더냐. 그들이 거룩한 떡, 즉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떡을 먹지 않았더냐.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더냐.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았더냐. 다 경험한 자들 아니었더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그들이 놓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 자리에 자기의 말씀이, 자기의 권리가, 자기의 고집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가 원하는 성향을 주된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고하고 그것이 패역하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양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수용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그 세계를 보고 보시기에 주님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 주님 좋습니다. 너무 주님 좋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이 모든 일을 보니 주님 나도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습니다. 와, 꿀송이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빛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내 삶의 길이 됩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이 땅을 정말 내 삶에도 보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마귀사단 귀신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으시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이 내가 원하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데 왜 하나님 이걸 막아? 왜 신앙으로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이거를 왜 막아? 교회가 뭔데? 말씀이 뭔데? 너가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기 때문에 그래. 너가 하나님이 돼.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주인 아니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갖고 싶으면 가져. 버리고 싶으면 버려. 불순종하고 싶으면 불순종해. 못하라 순종을 해. 순종해서 네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될 거 아니야. 순종하지 마. 네 자신이 하나님이 돼. 말하는 대로 해. 생각나는 대로 해. 감정이 가는 대로 해. 너는 하나님이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와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수용하여서 보시기에 좋은 주님의 창조의 세계를 내가 주님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것인지.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내 법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될 것이다.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법을 어기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가 될 것이니 너희 앞에 여호와의 법이 있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멀지 않고 너희 입 바로 네 앞에 있다.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가 오늘 선택 결정하도록 해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우리 집
우리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오직 그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너희들도 오늘 너희의 하나님이 누군지 선택해라. 너희들의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의 삶의 주권을 가지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데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너 자신인지 선택해라. 누가 너의 삶의 하나님이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주권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세상의 겸손은 겸손할수록 자기를 사람들이 높여줍니다. 겸손한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겸손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오직 주님만 흥하여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죽고 주님만 드러나는 거. 주님의 길이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나타나야 되는 거. 그게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복종해라 이거예요. 복종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 그 겸손을 통하여서는 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내가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내가 지금까지도 엄청난 고통 속에서 지금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통하고 수고하면서 지금도 내가 죽기를 지금 각오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그래서 내가 이를 인하여서 즉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받는 능력을 감사하고 내가 받는 핍박을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니까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이 내 권리를 내려놓는 그것이 성경의 겸손이다. 이 겸손을 여러분과 제가 잘 간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의 겸손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것을 고집하고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려고 한들 얼마나 그것을 유지할 것이고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갖고 살겠습니까? 잠시 잠깐 내 육신에 그 같은 만족을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비록 그 뜻과 그 영광 앞에서 내 자신이 쇠하게 되고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길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까? 신앙은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은 곧 신앙 안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겸손한 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 주님의 뜻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